한나를 모를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 가운데 그 자녀들 낳게 되었을 때 특히 딸아이를 낳게 된 일로 아이의 이름을 한나로 이렇게 지은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나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기도로 재미 본 여자, 기도로 재미 본 여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었어요. 서러움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 서러움, 괴로움, 고통, 이 모든 것들은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게 만들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혹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서러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고통과 고난, 아픔, 상처 이런 것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사람이 주는 그 서러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괴로움 때문에, 그 없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은혜 받게 하고 복 받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서러움 당하는 것도 은혜의 수단이고, 내게 있는 고통, 내게 있는 아픔, 내게 없는 없음, 내게 있는 없음, 이 없음,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드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은혜 받게 하는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로 재미 보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나는 어떤 여자이냐? 한나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받은 여자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재미 본 여자. 이 재미를 보았다. 이 신나는 일이죠. 신나는 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재미를 본 여자예요. 오늘 그 고백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나가 어린 젖을 사무엘을 안고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만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 기도하던 여자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 내게 주셨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해 주셔서 이 아이가 내게 있게 된 거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난 재미 보았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들은 사무엘 어린이죠. 사무엘 어린이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어린이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어떤 재미를 보았나요? 자기 아이, 기도로 난 아이. 그리고 기도로 재미를 보았어요. 그래서 귀한 아들 얻었어요.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재미를 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아이를 누구께 바치나이다?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게 내가 해야 할 본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드림으로 손해보고 그럴 바에야, 드리고 없을 바에야 아이를 위해서 뭐 때문에 기도했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들이에요. 그런 생각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 되어지는가를 알고 보면 절대로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세 가지 칭호가 주어져요. 세 가지 공식적인 직분이 주어지게 돼요. 첫 번째 그 직분이 뭐냐면 사사입니다. 뭐라고요? 사사.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예요. 이 사사의 특권은 굉장합니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교육하고 재판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사이고요. 두 번째, 사무엘에게 주어지는 공직의 칭호.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이라는 거. 뭐라고요?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왕을 세우잖아요. 왕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평민으로 있던 사람을 왕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신분을 갖게 돼요. 제사장이에요. 또 하나는 사무엘에게 주어진 직함이 뭐였는가 하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선지자예요. 뭐라고요? 선지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죠. 바로 한 장을 넘기셔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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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 3장 20절. 제가 세 번 하니까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와 저렇게 헤매고 있나? 아마 그래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긴장감을 갖게 하기 위함. 3장 20절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뭐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았더라. 온 국민이 다. 여기에 온 국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온 국민이라는, 목사님 자기 혼자의 생각이냐?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셰바까지.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입니다. 예.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쪽 지역 이름이에요. 브엘셰바는 유대 땅의 최남쪽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산에서 어디까지? 백두산까지. 성경대로는 백두산에서 어디까지? 한라산까지. 온 국민들이 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누구였다고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았더라. 그래서 알았더라. 지금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마 저 시골을 골짜기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박정희 이칼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최남쪽에서 최북쪽까지 사무엘이 누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거,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걸 다 알았더라. 그래서 다 알았더라. 그렇다면 이 한나는 아들 바치기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거죠.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받은 여자, 하나님께 드림으로 재미 본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누구이다고요? 한나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 쪽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였느냐? 그냥 세 가지 중요한 직함만 가진 이름뿐인 그와 같은 자였느냐? 사사? 이름만 사사였다.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름뿐인 직분자들 많이 있잖아요. 이름뿐인 직분자. 직분은 갖고 있지만 역할은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걸쳤어요. 그런 역할은 없어요. 이름뿐인 직함자들이 많이 있죠. 그럼 사무엘도 그랬느냐? 사사, 선지자, 제사장 그랬는데 이름뿐인 그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무엘 상하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이 있고 하지만 저 아이들이 지금 찾고 그러기는 힘들 것 같지만 우리 어른들이라도
26절로 가. 2장 26절로. 2장 26절. 찾았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도 은총 받고 사람들에게도 뭘 받는 인물? 은총 받는 그런 인물이다. 근데 그냥 받는다 이런 말을 쓴 게 아니고 더욱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더욱이라는 말은 비교급이죠. 작년보다 올해 더 은총 받고 올해보다 내년 더욱 더 뭘 받는 거죠? 은총 받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아동 1부, 아동 2부 모든 어린이들이 꼭 이와 같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아가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9절로 또 넘어가 봐요. 3장 19절 찾았습니까?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까 우리 고단 구절 읽었었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누가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을 사무엘이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사는 말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말들이 하나도 어떻게 되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7장으로 내려가 봐요. 7장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까지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죠.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이 이상의 어떤 복을 기대하고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명 감당하고 주어진 책임 감당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죽는 순간 그날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건강의 복을 받은 거예요. 16절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마였고 다스렸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건강의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을 때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마였으며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본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복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한나는 기도하여서 뭐 본 여자? 재미 본 여자. 한나는 뭐함으로? 드림으로 뭐를 본 여자? 재미를 본 여자. 복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동 일부 어린이들도 꼭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인물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림으로 훌륭한 세계적인 지금도 최고의 선교사로 일컬어지는 인물이 있어요. 리빙스턴이죠. 산돌, 생명의 돌, 리빙스턴. 이분의 일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한나의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을 이야기를 하고 리빙스톤 어린아이가 그 예배에 참석을 했었어요. 부모와 함께. 이 아이가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헌금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헌금 바구니가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사람이 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헌금 바구니를 전해주니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잖아요, 헌금이. 근데 리빙스턴이 자기 부모와 함께 앉았다가 자기 앞에 그 헌금 바구니가 온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에게 헌금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는 돈이 없는 줄 알고 그 헌금 바구니를 뒷좌석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어린 리빙스턴이 은혜를 받았거든. 엄마! 그러면서 그 바구니를 뺏은 거예요. 그 바구니를 뺐더니 어떻게 하느냐. 땅에다가 놓고 지 발을 거기에 집어넣고 자기 몸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래. 이 녀석아. 헌금 바구니 그게 무슨 짓이냐. 그런데 리빙스턴이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물론 헌금 바구니에 자기를 집어넣지는 못했어.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야단 맞고 헌금 바구니는 뒤로 돌아갔어. 그런데 그때 이후로 리빙스턴 그 어릴 때에 자기 몸을 바치겠다. 그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결국 그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금 선교사라고. 선교사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리빙스턴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런 리빙스턴과 같은 훌륭한 선교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나이. 내 자신을 드리고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한나처럼 재미 보게 되고 사무엘처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캄보디아 선교 주제를 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현재 캄보디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해주고 헌금해 주신 일로 우리 12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번에 560평의 땅을 매입을 했어요. 정식 계약 체결이 되고 그 계약한 체결 서류가 정식 서류는 우리가 받지를 못했지만 그 사진 찍어가지고 그 계약 체결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 교회로 메일로 전송을 해왔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울타리 공사. 땅을 매입하면 그 지역, 그 나라들, 그 주변 국가들의 특징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계약서가 딱 체결이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경계산에다가 뭐를 치는 거다? 울타리를 치는 거다. 우리나라는 경계산에다가 빨간 그 막대기 말뚝 갖다가 박으면 이제 요 정도 우리 땅이구나 그렇게 알지만 그 나라는 말뚝을 받지 않고 뭐를 싸는 거다? 울타리를 싸는 거예요. 지금 한창 울타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냥 철조망 치는 그게 아니고 벽돌 울타리를 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한쪽 면은 그 이웃 아주 부잣집 그 도의원 하는 사람의 개인 주택 그 담이 있어가지고 그쪽에는 우리가 담을 칠 필요가 없고 이미 그쪽에서 먼저 지으면서 담을 쳐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칠 필요가 없고 나머지 3면의 담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큰 규모로 교회당을 짓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그리고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지어갈 겁니다. 나중에 그 지역이 더 필요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정축할 수 있는 터전, 공사, 기초 작업들을 해놓고 우리 수준에 맞게 건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당과 그리고 목사님, 거기에 목회하실 목사님 숙소와 그리고 손님들 가게 되면 모시게 될 게스트룸, 공동 화장실,
그리고 어린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홀, 그런 규모로 해서 약 한 45평 정도, 큰 규모가 아닙니다. 약 40평에서 45평 정도 아담하게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겁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을 완성해 주실 분도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 지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받으시는 가운데 지금도 많이들 참여하셨지만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울타리 공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1m 울타리 치는데 5만 5천 원 드니까 5만 5천 원, 그 1m는 제가 울타리를 치는 공사를 하겠습니다. 사택, 목사님, 거기에 목사님 지내실 사택 큰 규모가 아니에요. 6평 정도의 사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택 한 평의 건축비, 전기공사,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는 한 평에 150만 원 정도. 우리는 400만 원 정도 한 평에 들지만 150만 원 정도. 한 평 그것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다면 아주 순조로이 그 선교지의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필리핀 바탕가스에 우리 이용돌 선교사 파송해서 약 한 20년 우리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시고 계시죠? 얼마 전에 제가 세계 선교부장으로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 정책 세미나를 우리 교회당에서 가졌어요. 그리고 총회 세계 선교부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요. 저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또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선교를 하려면 병영교회처럼 해라. 그리고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때 선교를 하려면 그 롤 모델로 브랜치 마케팅으로 누구를 삼아라. 바탕가스에 이용돌 선교사의 선교 정책 선교하는 내용들을 닮도록 해라. 이게 지금 모델 케이스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때까지 내가 그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총회에 가서 물어보세요. 선교사들에게 훈련하고 교육할 때 누구를 롤 모델로 할 거냐?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면 누구를 할 거냐? 바탕가스에 이용돌 선교사의 선교 전략을 그대로 도입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바탕가스에서 캄보디아 수도에서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그 캄보디아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미전도 종족 지역,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런 지역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